오늘은 그들을 속히 쫓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연초, 그러니까 1월에 계획했던 일들을 과연 얼마나 해내었는지, 목표했던 일은 잘 소화했는지를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은 목표 이상의 성과를 낸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은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도 있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이 모든 결과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바람이지만 오래 염원했던 일이 매번 엎어지면 사실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아마 다이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 안 된다면서요. 제가 너무 얄밉게 여쭤봤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곤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그렇게나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말이죠. 엄청 먹는데 그 살 안 찌는 게 부럽다면서 자신은 이 100g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살이 잘 안 찌는 사람은 살이 안 쪄서 고민이 많습니다. 눈은 퀭해 보이죠. 또 인상은 날카로워 보이죠. 옷은 자꾸 커지죠. 이쪽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부터 제게 아이고, 목사님 살 안 쪄서 좋겠습니다 라며 덕담 아닌 덕담을 건네시면 제 핸드폰 연락처에서 표 안 나게 전화번호 지울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소기의 목적은 각양일 거예요. 무언가를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고 우리의 중거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신자의 삶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곧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범죄는 두 가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죄로 인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로 말미암은 오염, 곧 부패이지요. 책임은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사람은 최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자신의 죄가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그리고 능력도, 성품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가를 지셨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로 인한 부패이죠. 이 부패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번에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을 쫓아 사는 점진적인 성화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신자에게 더해지면 이 신자는 반드시 열심을 내게 되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속한 대다수의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일하심이지만, 이 성화만큼은 사람의 애씀이 요구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합력하여 이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애씀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이끄심이 더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방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람을 거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대표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악된 것을 속히 쫓아내라 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는 죄악의 총체로 드러나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일컫는 것이지만, 그때 그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과 담을 쌓고 살게 하는 우리 개개인의 일련의 죄악 모두를 다 이 가나안 땅의 거민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말씀으로 지나온 올 한 해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잘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쫓아내려 했던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한 해에 다시 한번 힘을 끌어내어 이 모든 문제들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짤막하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사사기의 주제는 매우 선명하죠.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패역 그리고 악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사기를 일컬어서 실패의 책이라고 제목을 붙여주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까지 해요.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가차없이 주어지는 처벌로는 그들의 잘못된 점을 온전하게 고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된 악순환은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과 삶을 대하는 태도를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일축해버리고 말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사사기의 또 다른 주제 역시도 매우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완악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또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이 거듭할수록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은 그들이 추구해야 하는 그 거룩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여 가나안 사람들처럼 변화되어 가는가, 가나안인화 되어 가는가를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끝내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코 다르다 말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던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왜 변명할 것이 없겠어요? 그들 주변에 있는 19은 같은 죄악을 쫓고 있는데 나도 여기에 그냥 동행하는 것이고 편승하는 거다라고 왜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큰 벌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랐다라고 변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버텨볼 만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다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그 사람들 보기에 조롱거리 같아서 이제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작금의 그리스도인을, 그러한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면 비그리스도인과 결코 다르지 않는, 별로 다르지 않은 우리를 보고야 마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말과 태도,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한 권모술수가 교회에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교와 징계, 그리고 회개와 구원, 이들의 배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섞여 살아가면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오늘 이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3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쫓아내지 않으면 이것이 지독한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제거해야 할 우리 각인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시적절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 아닙니까? 한결같은 가르침이 무엇이었어요?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들어봐봐. 이것을 증명한 이후에 동시에 그러므로 오직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해.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함께 하신 그분이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실 터인데 가나안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섬겨야 해. 그 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달콤해 보이고 그것이 세상의 질서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야. 너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너머에 이 모압 평지에 두고 가장 염려하였던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가지 은혜를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풍요를 누리고 살게 하면 그때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듭거듭 실패하여서 이 사사기 때까지 이르고야 만 것이죠. 이것은 이들을 진멸하라는 것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누구는 살려야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헤렘 전쟁이라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은 것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며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그저 도구된 역할만 감당하면 그뿐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재물도 사람도 전리품으로 다 취할 수 있던 시대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탐이 났던 것인지 감추어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탐욕스러운 이 세상 문화에 끌리고 매료되고 심지어는 완전히 사로잡히고 만 것이죠. 사사기는 13장부터 16장에 등장하는 사사 삼손을 끝으로 더 이상 사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배교와 범죄의 의미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미혹되어 우상에 빠져드는 철딱선이 없는 막내 아들 같지요. 그런데 17장 이후에 가면 어떻게 변모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고용해서 가신으로 삼고 레위인이 행음과 또 윤간, 무자비한 살인, 우상숭배, 대량 학살의 역사가 21장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앞선 16장까지의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사사를 세워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은 죄악이 얼마나 거대하게 장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전까지 죄악된 세상을 경계해야 한다.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들에게 물들면 안 된다. 내쫓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외쳤는데 이런 기준으로 보니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 이스라엘 자신이 되고 만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고 어쩌다 보니 올해도 이걸 정리 못했네, 내년에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리해야 될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고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 자신이 가장 강력한 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시적절한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무슨 수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싸움에 능한 자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 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셨듯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시적절한 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때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본문 2장 1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고 사사와 함께 하셔서 대적을 이기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의 탁월함의 진가는 하나님의 때를 살피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싸움에 있어 하나님께 물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30장 8절에는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하 2장 1절 상반절에는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반절에는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라며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말해요. 사무엘하 5장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묻던 다윗에 대한 평가가 사무엘하 8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관의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왕으로 세워졌지만 다윗은 그 즉시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그 때에야말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늦은 후회로 매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때마다 주의 뜻을 묻고 주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날마다 일일이 다 물어야 한다면 월초에, 연초에 세우는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깨어진 형상은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신자의 이성은요, 거듭난 자의 이성은 거듭난 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사람의 이성으로 보는 세상은 그저 경이로운 곳에 지나지 않았지만 거듭난 이성으로 구속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보는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을 모조리 기도에 몰아넣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책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 멘토와 대화하는 가운데 놓쳤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담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도 지키고 마음도 지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 3개월 동안 답을 내지 못하는 일로 정말 머리 아프게 고심했습니다. 제게는 20년째 저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는 목회 스승이 계시는데요. 이번에도 이런저런 얘기 끝에 제 마음을 좀 확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랑 성향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구조도 비슷하고 하니까 제 마음에 이 공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엊그제는 이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좀 내려놔라. 제가 이제 이게 골몰하는 타입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뭐 건강 등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혼자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겁니다. 1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15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마 내려놔지지 않는 어떤 저의 성향과 태도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마다 그러한 방법으로 어떤 고견들을 묻고 또 대화 끝에 무언가를 하나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간에 제게 주셨던 숱한 어떤 응답들을 단 한 줄에 꿰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망을 가진 어떤 이들과의 대화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깊은 고민과 생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는 이것을 기도와 또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볼 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새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아마도 시험의 이유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선조들이 벌여온 전쟁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방법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어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 4절을 보니까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조상들에게 명하신 명령은 무엇이죠? 바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일 겁니다. 이 말씀으로 두 가지가 선명해집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라는 것과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온전한 순종이었죠. 이들의 싸움은 상식 밖의 싸움들이었습니다. 상식 밖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마땅히 그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여 년을 지나 요단을 건너 이 땅에 정착하기까지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실 때 달려나가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의 패배는 얼마든지 용납이 됩니다. 그렇게 이 싸움을 배워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전투를 다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이 전쟁을 이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깨지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이들을 보면 마치 전도서 1장 2절에서 얘기를 하는 전도자의 그 푸념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비신자들은 그들의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고 이 헛된 세상 하직하면 그뿐이다 하고 던져버리고 말아요. 인생을 관찰하는 전도자가 허무한 인생을 바라보며 조소 섞인 외마디를 내뱉거든요. 끝이 있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목표한 바에 도달해 보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개인의 종말이란 개념이 들어오게 한 이 사람의 죄가 원인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생겨났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 어떤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유한하고 허망할 뿐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헛되다고 말한 전도자가 이 전도서 말미에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유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반응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는 전도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 말은 하나님을 대입하여 보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다른 답이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 사람의 의무와 또 그러한 사람을 공의로 잘 다스리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제거하지 못한 오랜 구습은 반드시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장애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시적절한 때를 그저 보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물어야 하고 또 그때가 도래했을 때는 열일제치고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망을 더하셔서 죄와 싸우게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두세 번 노력해보고 2, 3일 애써보다가 다음에 또 한 번 기회 주시겠지 싶어 그 죄를 그냥 갖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넘어졌다 해서 영원히 포기할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시험거리가 되게 하시는 중에도, 그런 중에도 우리의 모든 불안 요소를 해소하시는 하나님의 창의적인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험거리로 삼으신 일들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해결하지 못한 찝찝한 일들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불편함들이 남아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던져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은 며칠간에도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결심해서 한 발 내딛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줄로 알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